대해서 벌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고난이 온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과 세상의 모든 법칙과 지식을 동원해도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욥은 이제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욥이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나도 없으시고 창조의 이야기만 쭉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욥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되고 풀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이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풀어지기를 원하나? 어떻게 풀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이걸 답이라고 하고 이게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욥이 원하는 대로, 욥이 알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욥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알쏭달쏭하시냐?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기어이 답도 안 알려주시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네가 아느냐? 너 보느냐? 계속 이거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물음을 자꾸 묻는 게 뭐냐면, 욥아,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답이더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네 마음의 의문이 풀려야만 답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알아야 된다. 보았느냐, 알았느냐, 이 말은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답이 있고, 너에게 유익된 것만이 답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내가 말하는 것도 그 속에 답이 있고, 여기까지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80년, 90년, 100년 동안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체는 모르지만 알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내가 원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구나. 그런 답이 안 나올 때도 답이 안 나오는 그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유익되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뭘로 아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뭐죠? 아버지와 자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믿음의 관계로 오늘 수요 예배 때 그 얘기를 좀 더 믿음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두드러 맞아도 누구한테 가요? 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니까. 그러죠, 엄마니까. 남의 아저씨가 두드러 패면 다음부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사탕 준다고 해도 안 가요. 근데 엄마한테는 맞아도 사탕 안 줘도 앵하고 또 가요. 그게 관계예요. 무슨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를 믿음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라,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도 더 깊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죠? 부모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요즘 세상 그러죠. 부모 자식 관계도 깨지는 일은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그죠?
이런 현실 속에서도 누구는 그 관계가 안 깨진다? 자, 보세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어디서 깨질까 또? 이 세상에 악한 것에도 깨지는데 또 깨지는 때가 있어. 어디서 깨질까? 네? 그걸 알으면 내가 목사를 하지. 그래서 어디서 깨지냐? 죽으면 깨져. 육신으로 죽으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막 울고 짤고 그러는데 알아요 안 알아요? 관 쪽에서 이거 저놈 자식 그래도 참 속식이더만 나를 많이 생각했네 우네 알아 몰라? 추도예배 드리는데 1대 2대만 지나가면 증조 할머니 추도예배 드리시는 가정이 있나요? 할아버지 추도예배도 요즘은 바빠서 못 가고 그냥 인간의 관계를 하고는 거 가장 깊고 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죽음이라는 것은 통해서 끝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도 천사도 권세자도 능력자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우리는 생각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 뭐다? 나와 너와의 관계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안 믿어져. 눈에 보이는 부모가 더 관계가 깊지. 그죠? 그러나 그 관계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셨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클까? 부모와 관계가 더 클까? 이건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라. 또 이 얘기 듣고 우리 부모하고 관계 오늘부터 끊고 교회만 가야겠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상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부모, 형제, 친척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부모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 더 본질 더 깊은 게 뭐냐. 그것을 잊게 한 분이 누구냐. 오늘 그 창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어. 다 있죠. 그죠? 오늘 얘기하는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눈비 얘기예요. 눈비. 기후를 움직이는 눈비. 그죠? 그죠? 자, 이 눈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것에 참 많이 영향을 받아. 이 기후에. 그죠? 자,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 죽겠다고. 긴팔 입고 다니라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죠? 어떻게 하면 짧은 팔. 소매도 떼어내고, 그냥 소매도 없이 그냥 끝만 달고도 입고 다니고. 근데 기후가 조금 변하니까 다 긴팔 입어. 그늘만 찾아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새 마음이 그냥 바뀌어서 햇빛 있으면 그냥 머리 뒤밀고 나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요. 이런 자연 기후가 저절로 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은 하나님 모르면요, 자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자연 현상이죠. 그러나 자연 현상이 자연대로 움직이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모든 이런 창조 이런 것들도 비, 눈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스림 속에 있다면 네 인생에 간섭과 다스림을 받지 않는 순간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간섭하시고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그래서 귀 잡수신 줄 알고 크게 잘 들으십시오. 초등학교 다니는 철수가 자전거가 하나 필요하대. 엄마 자전거 하나 필요하대. 아빠가 안 사줘.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 아니냐. 그래 알았어.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막 그래. 엄마가 야 그렇게 크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알아도 우리 아빠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우리는 언제 내가 원하는 채소밭에 가뭄이면 그곳에. 그죠? 아 그런데 이 날기 일기예보를 보니까 설악산에는 비가 오는데 왜 우리 논밭에는 땡땡 해갔죠? 하나님이 실수하시나? 쓸데없는 설악산이 아니고 내 논에다가 비를 줘야지. 네 논에다만 비 주는 것이 전부냐? 내가 필요 없다고 낸 곳에 비가 내리는 것은 쓸모없어서 내리는 줄 아느냐? 너희는 그런 생각이지. 내가 원하는 곳에만 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도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너 아느냐? 너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 좁은 자리에서. 왜? 너는 누구냐? 내 아들이야. 너는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할 청직이야. 창세기 그랬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인간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이 세상 정도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여기는 연습이요.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훈련 딱 받고 나면 계급장 딱 달잖아요. 병사는 1등병부터 2등병부터 달고 장교는 소위부터 달고 막 올라가면서 이제 지휘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 훈련장도 끝나면 천국 가면 하나님의 계급장 딱 하나님의 대리자 우주 만물을 다스릴 거예요. 누구처럼 다스릴까? 에? 다스린다는 말이 통치요, 통치.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스리도록 맡긴다면 누구처럼 통치해야 돼요? 그 꿈을 꿔보십니까? 상상이 안 되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만드는지.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이 세상으로서 전부가 아니요. 그래서 너는 알아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그 자리만 갇혀 있지만 너는 이 정도로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간섭해가고 인도해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 된다는 게 아니야.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대등한 것이 아니라 인격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통치와 그 수준에 있어서 거기까지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죠? 자녀를 어디까지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밑에까지, 내 밑에는 못 올라오게 그 정도요? 나를 넘어서게 하고 싶죠. 하나님 그 마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좁은 마음만 가지면 내게 유익이 돼야만 좋은 것이고, 용서해라. 내가 왜 용서해요? 잘못한 사람이 해야죠. 네가 누구냐?
너는 모든 만물을 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네가 안 와. 원수사 어떻게 원수 사랑해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못해. 아, 네가 누구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손해나는 거냐? 네가 볼 때는 손해나는 거냐? 아니야. 세상도 그러잖아요. 원수 사랑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잘못 안 했지만 먼저 손 내밀고 하는 사람들을 작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 삼았어. 바보라고 그래요. 멍청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안 살지만 안 사는 사람일지라도 아, 그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장로님이 이병철 이건희 삼성장의 만약에 딸이라고 봅시다. 장로님, 저에게 힘든데 1억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장로님 줄까요, 안 줄까요? 아이고, 목사님 죽어지네. 그까지 1억이 뭐요? 틸이죠. 왜요? 많으니까. 그까지 1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00원 정도도 안 돼요. 1,000원 정도요? 그러면 1,000원만 줘요? 우리가 누구냐 알면 커야 돼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야. 뭘 못할 것이 있고 뭘 못 줄 것이 있고 하나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가 준다고 그러면 세상 가치로 보면 손해라고 하는데 손해가 아닌 것을 아느냐? 왜 나만 섬겨요? 그냥 섬기는 것이 나쁜 것이 손해가 아닌 것을 아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김 집사는 맨날 그냥 달랑달랑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 하고 나는 가서 맨날 설거지만 해요. 그것이 나쁘지 않은 것을 아느냐? 아는 자가 큰 자고 큰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하는 거예요. 안 커서 못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응? 안 커서 못 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 때려 죽여 살려. 키워가야지. 답답해도. 키워가려면 누가 키워요? 큰 사람밖에는 못 키워. 조금이라도 큰 사람이 키우는 거지. 자식을 자식이 키워? 부모가 키워? 에? 답답해 안 답답해? 자식 키우면서. 폭폭한 일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컸어요. 하나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왜 세상에 가서 세상에 당하고 지고 섬기고 추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누구냐? 세상은 그거 없으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저건 목숨 걸고 저렇게 하지만 너는 그거 끝나는 인생 아니야.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항복하고 가.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 모르면 못해요, 못해요. 한 번 해도 입이 이만큼 나와. 마음으로 못해. 중심으로 못해. 억울하고 분하고 나만 그러는 것 같고. 큰 사람은 짐도 커. 아시겠습니까? 책임도 크고. 책임도 크고 짐도 클수록 내가 크다는 것은 왜 몰라? 많이 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크기가 무한하시니까 모든 걸 다 지고 가시잖아. 그죠? 자, 그분이 지고 가시면서 진짜 억울한 일 당하셨죠. 그죠? 아들 구원자로 보냈더니 다 죽여?
이놈의 자식들 다 죽여야지. 그렇게 안 하시잖아. 안고 가셔. 억울하다고 안 하셔. 예수님 억울하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제 39절에 보면은 39장에 보면 이제 짐승들 얘기하는데 들짐승들이야.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자, 산염소가 있으면 뭔 염소가 있을까? 여기서는 산염소가 살아있는 염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있는 들염소. 그러면 들염소는 이가 있으면 뭔 염소가 있어? 집염소도 있겠죠. 집염소, 들집소 뭐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축이라고 하지. 사람이 길들여서 키우는 건 가축이고 길들이지 않은 건 들짐승이고, 그죠? 돼지도 집에서 치는 돼지는 삼겹살 복돼지고, 그죠? 가끔 와서 농작물 파헤치는 것은 뭔 돼지고? 멧돼지고. 왜 멧돼지? 멧이라는 말이 뭐요? 들판, 광야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에게 유익은 짐승 중에서 뭔만이 유익이요? 가축만이 유익이요. 내가 키고 먹고 돈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얘를 뭘 드냐면 들짐승은 너고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것들이 새끼 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그치? 내 새끼 내 집에 있는 염소가 새끼 나는 것은 그렇게 잘 알지,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언제 낳는가? 몇 마리 낳는가? 5마리 낳으면 한 마리에 5만 원씩이면 25만 원이네. 이렇게 관심도 알고 아프면 수의사도 부르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네가 관심 없는 들짐승은 아무 필요 없냐? 너에게만 유익되어지는 것만 있어야 되고 네가 생각할 때 유익이라고 하는 것만 존재해야 되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들짐승들로 쭉 얘기하면서 19절에는 이제 들짐승이 아니고 이제 말 얘기예요. 말. 이거 들말도 있는데 이건 말은 이제 길들인 말 같아. 그랬죠? 왜요? 사람이 그것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 그런데 막 빗발치지 화살이 날라오고, 그때는 뭐 화살이지. 지금은 뭘가 날라고 해요? 뭐가 빗발친다고 그랬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막. 근데 말 타고 막 하면 말이 막 하면서 가죠. 어떻게 보면 저 죽을지 몰라. 그죠? 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전쟁하다 보면. 사람끼리 전쟁이니까 절대 화살 쏘면 말은 안 맞죠. 사람만 맞추죠. 그런 거 아니에요. 뭔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들짐승 얘기하다가 말 얘기는 주인이 타고 끌고 가면 전쟁터 가서라도 저 죽을지 모르지 막 이게 달리고 가지 않냐? 그게 말의 자리를 지키는 거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진짜 인생이 뭐냐? 말이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야. 내가 손해나는 곳은 안 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나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 그게 성도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신앙을 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순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내 감정과 틀리네. 내 이익하고 뭔가 틀린 것 같으네. 그러니 않지. 그러니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물론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진짜 복되게 하는데 우리는 그까지를 모르니까 자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만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진짜 네가 모르는 거, 들짐승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다 필요하고 유익한 건데 믿음을 가지고 네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인생을 믿음으로 가라. 그게 더 복이야. 어떻게 그렇게 가?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고? 아버지요. 알겠느냐? 요백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억울해 죽겠죠, 욥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해가 풀려지지도 않고 당한 것 같고 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 고난에 이 답이 안 나왔지만 나중에 쭉 이야기 듣고 욥이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가짜는 머리로 하나님을 다하는 것 같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항복하잖아요. 항복해서 병신됐나? 더 큰 은혜의 바다로 간 거예요. 더 큰 은혜의 바다로 가면 더 큰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나? 가져야만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이 주는 것이 더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더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게 더 큰 복이잖아.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면 너도 복의 근원 정도까지 내가 만들 거야.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복을 주는 복은 누가 줘요? 가진 자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만 하고 싶어요? 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누가 더 커? 받기만 하면요 때로는 사람 피굴해져. 주는 것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죠? 또 계산이야. 에이 어떻게 주는 거다. 그게 아니라 더 크니까 준다니까. 가졌으니까. 여기까지는 왜 생각을 못하냐고. 그래서 이 틀을 깨는 게 욥이에요. 여기까지 가자. 아들아. 이 얘기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어도 못 쓰면 병신이지. 그죠? 아니 내가 수십억 조를 갖고 있는데도 없는 줄 알고 맨날 남의 집 가서 5,000원만 빌려주세요. 3,000원만 빌려주세요.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이건 수십조가 있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3,000원 빌려주세요. 5,000원 빌려주세요. 허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와서 3,000원만 빌려주세요. 아이고 3,000원이 뭐야? 3억 돌라고 그래. 줄게. 이렇게 살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면 인생이 달라져.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돈, 나위에 다른 거 쓰는 거 다 손해고 떨리죠. 그죠? 발발 떨리잖아.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10분의 1을 내도 안 떨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거 엄청난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것들 미쳤는가 봐. 그래가지고 맨날 한다는 게 목사한테 다 갖다 바쳐. 목사한테 다 갖다 바쳐.
개뿔 무슨 목사한테다 갖다 맞춰. 목사도 월급 받고 사는데. 그게 모르니까 그러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하잖아. 그거 하냐. 그죠? 거기다가 또 감사도 온다네. 그래갖고 11조에다 감사도 보태갖고 하나님과 있더니, 아, 저것들 진짜 돌았는 개벼. 뭐가 또 자기 거 내면서 감사하다고 보태갖고 또요. 감사를 또 한 가지만 하나? 범사감사, 생일감사, 돌감사. 그죠? 지네 집은 찌그러져 가는데 교회 건축한다고 집 팔았대. 미쳤구만. 집 팔으라는 얘기 아니요. 뭘 아냐. 영신교회 건축할 때 그 장로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또 장로로서의 책임도 있고. 그 부자가 아니고 집을 팔았어. 혼자 팔았겠습니까?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상의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를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남은 인생 선교합시다. 그래서 다 선교 나갔어. 필리핀으로. 이 이야기는 길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 나보고 집 팔아. 우리 교회도 건축하나 집 팔아. 팔을 수 있으면 복이요.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 네가 누구냐. 네 계산과 네 생각과 이 세상과 이것이 전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27절 보고 마치죠.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냐. 그 높은 곳, 독수리는 꼭 절벽에다가 만들거든요. 높은 데다가. 여러분 같으면 그런 데다 집 만들어 놓으면 애들 이렇게 내려보다가 무서워서 현기증 나갖고 돌아버릴 거 아니야. 그죠? 독수리는 꼭 그런 데다 만드네. 저것들 왜 그래요? 저거 멍청해서 그래? 거기다 만들면 어느 누구도 와서 해치지 못해요. 새끼를. 그리고 거기다 만들어 놓고 이제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하면 둥지를 흔들어서 떨어뜨려. 나를 정도 되면은. 왜요?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가, 이 새끼들이. 그죠? 그러니까 둥지를 흔들어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독수리가. 그러면 이 새끼들이 엄마 미쳤어!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막 살을 나고 그러면 날런데 그때부터. 아느냐? 엄마 미쳤죠? 우리 엄마 아닌 게벼! 그랬는데 다 알았어. 그렇죠. 네가 그거 알아? 그래. 너 앞으로 다 알아야 된다. 왜?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여. 통치권 대리자여. 여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야. 너는 다 알아야 된다. 연세 드시니까 뭘 내가 이것 갖고 뭐지? 아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대리권으로 들어가는 가까운 날이 왔다니까. 너무 이 꿈이 적은 거야. 그냥 안 아프게 살다가 잠자는 것 같이 죽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시작이라니까. 그 통치 세계에서 배포를 가지십시오. 담대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연세 들어갈수록 더 담대해야 되는 거죠. 얼마 나왔잖아. 그 길에. 예. 이게 예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런 것이 있죠. 피아노 건반과 같아. 피아노 건반은 두 가지예요. 먼색과 먼색. 하얀색과 검정색. 우리는 흰색만 다 좋죠. 검정색도 있어야 소리가 아름다워.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그냥 자연법대로 돌아가는 자 오늘 또 다스려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것 하나 간섭하지 않고 손해나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통치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와 눈을 아느냐? 들짐승을 아느냐? 나와 필요 없고 내가 유익이 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몰라도 되는 것이고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것은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고 손해나는 것이냐?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